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나눈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것인지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계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도 사건 넘어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하는 손과 같은 게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하나님과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시면서 본질적으로는 나누실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하나의 비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에 오면 올수록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최종적인 십자가 길을 갔는데 마지막 점점을 꽂는 사건이고, 단순히 상징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이 되도록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인 사건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총 7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에서의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사건이라고 숫자를 매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로 들어와서 백부장의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네 번째이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다섯 번째이고,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여섯 번째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7번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고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의 사건도 날짜 계산할 때 이제 7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날짜 계산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7번째 이 나사로 사건을 배치해놨다는 것은 가장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예표해주는 사건으로서 정점을 꼽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으리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3일 또는 4일을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3일 또는 4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3일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를 지켜보다가 3일이 지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해서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어서 사람의 주변에서 그 영혼이 맴돌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집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은 완전히 죽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3일 또는 4일을 이렇게 완전한 죽음의 날짜로 표현은 한 겁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건 지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예루살렘으로 오는 루트는 보통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취하는 순례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은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저편으로 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그리고 이 여리고를 거친 다음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는 루트를 택한 것은 삥 들어서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좀 더 높고 여리고가 낮기 때문에 계속 비탈길을 올라오기 때문에 어려운 루트이고 또 그쪽으로 오다 보면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강도떼를 만난 것도 바로 여리고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쪽 길은 굉장히 어려운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에 앉은 유다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오라버니는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가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동생, 오라버니라고 하는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아마 마르다보다는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이 마르다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연장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주인이 보통은 이렇게 집안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여주인의 역할을 해서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마르다를 윗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라고 했으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장례식에 위문하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예수가 오시는 길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살았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믿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해는, 그리고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보통 지금 21세기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갖고 있는 믿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 믿는다는 것보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 죽었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때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죽었다 하더라도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이 마르다의 소망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죽어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 위에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고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은 사람 위에다 세운다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개신교는 분명하게 천주교하고는 다르게 분명하게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또한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보다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을 보시고 매우 비통히 여기십니다.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하게 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바꿀 만한 사랑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이 사랑의 근거에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45절부터 이어지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53절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될까봐 이제는 예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수혜를 받았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거까지 없애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무덤으로 가자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에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굴을 파서 그리고 그 안에 침대처럼 선반식으로 침대처럼 이렇게 돌을 깎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의 굴이라는 것은 석회질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으로 긁어도 파여지는 그런 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편하게 펴서 그것을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체를 염을 다음에 거기다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시체들이 썩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체들이 썩고 나서 뼈만 남은 것인데 뼈를 다시 걷어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대 같은 데는 또 다른 시체가 오게 되면 거기다 누워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깥은 이 무덤의 입구는 동그란 굴러갈 수 있는 차바퀴처럼 생긴 수레바퀴처럼 생긴 커다란 돌로 굴릴 수 있게 입구를 막아놓고 그것이 굴러서 다른 데로 흘러가서 무덤의 입구가 열림으로써 밤에 예를 들어서 들짐승들이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홈을 파서 고정을 시키면서 그 입구를 막아놓는 형태를 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합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그에게는 와닿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단순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함인데 그 기도 제목이 특이합니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는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도 살리실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신적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창가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니고데모에 와서는 바람이 마치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들은 모르지만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다시금 생명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여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왜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예수 자신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대비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바위 속에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돌을 치워야지만 나올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 누구도 돌을 치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돌문이 열려지고 살아나셨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는 온몸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실 때는 이미 그 누구도 그 수건에 쌓여있던 걸 풀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풀어 헤치시고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이거보다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지막 부활 때의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살아나신 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신 몸은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육신의 모습하고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끝에 가면 벽으로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대바라 하는데 옷을 뜯고 손을 넣는데 옷을 뜯고 옆구리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련히 사라지고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2명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차원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이요 생명의 사건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지금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7번째로 그 이적의 사건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새로운 창조를 일어났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사건이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삶 속에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도 미쳤듯이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여러 가지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고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